상황이 그래요. 일단 그냥 마음이 있어서 불붙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을 하는데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갈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형제교회에서 얘는 컨퍼런스 있다고 해서 제가 참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숨기는 것부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좋은 책자가 나와가지고 양육교재가 6단계, 7단계 이런 것보다도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막 눈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격과 도전 이후에 저 목사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써주시다는 게. 그리고 전에는 제가 한국말, 조선말 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이거 조선말 왜 주셨는가 이게 쓸데없는 거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게 조선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한국이든 조선족이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게 놀랍구나. 내가 정말 그 영광을 느꼈어요. 교회가 크다 해서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 비록 안 다녔지만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속에서도 중국 목회자를 섬기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큰 교회 봉사하고 움직이는 거 볼 때 우리도 이런 교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0년 5월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59명의 성도들이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생존에 급급해하던 교회가, 평균 연령 60이 넘은 그러한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 수많은 전통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을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응답해 주시는데 2007년 5월에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까지 매년 7번의 컨퍼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공항에 가서 모셔오고 그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민박으로 섬기고, 여러분 전혀 모르는 분들을 나흘 동안 자기 집에 모셔 섬긴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민의 삶 속에서.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화장실이 딸린 안방을 내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면 불편해할지 모를 테니까, 그래서 그 안방을 내어드릴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안방 쓰는 게 더 불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리가 멀어서 민박으로 섬기기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고, 교회 근처에서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방을 도네이션 해 주시고, 아침에 교회에다 모셔드리고, 그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모셔가고, 그리고 그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는 컨퍼런스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섬기는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리고 그 비전이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섬기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섬기면서 더 큰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제 가면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면서 형제교회 컨퍼런스 꼭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많은 중국 조선족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소문을 듣고 참석하자 신청을 하지만 미국 입국 비자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20명이 신청을 하면 그 가운데 한 2-3명 정도만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비자를 거절당하고, 그래서 마음에 그러한 또 상처가 생기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시애틀에 오지는 못하지만 꼭 교회 컨퍼런스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우리치 형식으로 우리가 가서 섬기며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섬겨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지 않고 우리가 아우리치로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래서 이번에 23명이 함께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한다는 것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인들에게는 제주도가 무비자입니다. 무비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제주도는 중국 선교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열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우리와 자매 결연 교회인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13명이 작년 저희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분들과 함께 이 꿈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한 수양관을 빌려서 우리가 하면, 그러면 좀 더 쉬워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숙박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음식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그러면 편하고 좀 쉽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세미나 형식이 되고 교회를 직접 체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섬겨야 하는 수고가 따르지만, 오신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건강한 서귀포 중앙교회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귀포 중앙교회는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4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 하지만 참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제일 큰 공간인 그 본당에 원탁 테이블을 놓으면, 장의자를 드러내고 원탁 테이블을 놓으면 약 80명 정도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오시고 싶어하는 많은 교회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까지는 다 모실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목회자들만, 그리고 사모님을 포함해서 선착순으로 80명을 초청해서 우리가 섬기자. 오시는 목회자분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목회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만 타고 오면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아주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숙박을 우리가 책임지고 섬기자. 오시고 싶어하는 분들 가운데 항공료가 부담이 되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동료 목회자들이 돕기로 했어요.
특별히 우리와 자매결연교회인 중국 이후의 영광교회 문갈렘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8분의 항공료를 도왔어요. 뭐 그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2009년에 문갈렘 목사님이 목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점에 저희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을 그렇게 섬기며 수고를 한 거예요. 3일간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그래도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하루는 관광을 시켜드림으로 쉼을 갖게 하고, 지난번 이 컨퍼런스를 위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83명이 등록을 했는데 몇 분은 당일날 오는 그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79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목회하시는 조선족 목회자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분들은 교포 3세, 아직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조선족들만이 아니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섬겨드리면 이분들은 중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그러한 교회들이, 여러분 중국과 국경을 이루는 나라가 약 16개 나라입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약 16개 나라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략으로도 너무나 귀한 자원이에요. 저는 우리가 서귀포 중앙교회와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서귀포 중앙교회와는 10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어메이징 타치 사역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매결연 10년이 된 올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중국 동포 목회자들을 섬기게 된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10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섬기게 하신 것,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서귀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분들은 형제교회가 하는 이 교회 컨퍼런스를 우리가 돕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돕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그러한 자세,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본당에는 장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다가 아래층으로 다 내려다가 그래서 어느 성도님의 그 농장 창고로 옮기고, 컨퍼런스가 마친 후에는 다시 목요일날 오후에 가져다가 세팅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부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3일 동안의 식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는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밥을 공기밥 그릇에 담아서 내놓는 거예요. 뚜껑까지 덮어가지고 그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손님에게 그냥 접시에 퍼서 밥을 퍼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세척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연로하신 권사님 네 분은 아예 그 부엌 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밥솥을 가져다 주면 밥그릇에 밥을 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은 그릇을 가져다 주면 행주로 다 물기를 닦아요. 야채를 가져다 주면 다듬어요. 가져다 주는 대로. 그렇게 모든 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을 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오전에 와서 섬기고 어떤 분은 오후에 와 나와 섬기고, 이번에 150명이 자원해서 봉사를 했어요. 150명. 가정으로 치면 모든 성도님들이 섬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아예 이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와서 섬기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가게 문을 닫고 나오셔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커요. 저보다 믿음이 커요. 교회가 이 컨퍼런스를 섬긴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가진 질문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왜? 그런데요, 이 왜가, why, 이 왜가 어떤 왜냐면요, 왜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그 질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고 여건도 충분치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자. 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자, 그렇게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에 서귀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 속에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감격스럽게 기뻐하냐면, 여러분, 중국 전역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80여 분이 중국 전역에서 모였어요. 이렇게 조선족 목회자들이 함께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였다는 이 사실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학교에서 함께 다녔던 친구인데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컨퍼런스에 와서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 그렇게 같이 헌신하며 기도했던 친구인데 20년 만에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서로 말로만 듣다가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2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말이죠. 어느 분은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낙심 가운데 여기에 와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다시 열심히 목회를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많은 회복과 많은 힘을 얻게 되었다고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마치는데 이분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내년에는 언제 하냐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이번에 섬기면서 저의 또 하나의 기도는 서귀포 중앙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저희 교회가 컨퍼런스로 섬기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서귀포 중앙교회도 지금도 좋지만 이 컨퍼런스를 통해 이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힘있게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장의자를 드러내면서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서귀포 중앙교회가 제주도만의 교회가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품고 세상을 향해 더 힘있게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서귀포 중앙교회가 이렇게 열방을 향해 섬기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아우리치로서 교회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중국 대륙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몸은 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또한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중국 대륙 안에서, 또 그런가 하면 인접 국가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 씨앗이 자라서 또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쳐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명,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명,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미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선교사는 다른 나라로 갔지만 손님으로 살지 않아요.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지만 주인으로 살아요.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줘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깁니다. 움켜쥐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나누고 베풉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들어가면서도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저 높은 곳에서 호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와 그 힘과 그 모든 것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으로 오셨어요. 죄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무 쓸모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서 이 가장 위대한 이 사명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갑니다. 이웃에게 갑니다. 소외된 자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잃은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든 갑니다. 땅끝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조롱도 있어요. 비웃음도 있어요. 희생도 따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그래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기도로 무릎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위대한 이 사명, 여러분, 이를 위해 여기에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가치가 있는 꿈 아니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가치가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됩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바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과 함께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또한 이 교회 컨퍼런스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헌금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직접 몸으로 섬긴 우리 형제 공동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